잘 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초콜릿 하나를 제 입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제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무도 안 줘요. 그냥 저희 아이가 내 사랑이라고 부르는 엄마만 주거든요. 아빠와 엄마 사이를 질투해서 저는 절대 안 줘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빠 먹어봐 하더니 제 입에 초콜릿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뭔가를 하나 또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엔 또 젤리 하나를 가져와서 제 입에 집어넣더라고요. 이상하다. 우리 아이가 변했네.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저희 아이가 하루 종일 그 초콜릿을 먹으며 젤리를 먹으면서 이런 말을 혼자서 하더라고요. 역시 먹는 거는 같이 먹어야 맛있어. 좀 컸나 봐요, 이제. 같이 먹는 그 즐거움과 재미를 아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혼자 먹고 싶어서 엄마도 잘 안 주던 거를 이제 저한테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 더 맛있는 거잖아요.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벌써 이제 알게 됐나 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인해서 화평, 하나됨, 교제 나눔 이 일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 오늘 나누려고 하는 두 번째는 바로 화평입니다. 아멘. 모든 관계 속에 허락하신 상황 속에 나와 저 사람이 또 그 누군가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 참된 교제와 이 행복한 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앞에 계속 표현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본래 너희 이방인 유대인 밖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법과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였다. 그러니 너희와 우리는 남남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둘 사이에 막힌 담,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했던 우리와 너희가 화평하게 됐다. 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나와 너희의, 예수님은 너희와 나의 우리 간의 화평이시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주의 제자들도 보고 사도들도 보고 믿음의 선조들도 다 보게 될 텐데 우린 그들을 만난 적도 없죠. 잘 모르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죠. 영어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독일어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겠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참된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부르심을 다 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16절 같이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소멸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확인했듯이 내 죄가 소멸되어지고 아멘. 죄가 가리어져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하여 원수된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되지? 왜 어려워지지? 왜 힘들어지지?
왜 성도 간에 이러지? 라고 하는 그 순간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 아멘.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면 아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로 에서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아멘. 놀라운 예비하신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13절이요.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보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죄로 인하여 그 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는데 그 죄조차도 깨트려 버린 거죠. 사망 권세조차도 깨트려 버리셔서 하나님과 내가 참된 교제와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아멘. 나 이제 쟤 몰라. 이제 안 볼 거야. 나랑 상관없어. 끝내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화평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로 하나로 모이는 이 일은 놀라운 역사였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에 또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시비와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나 그 일 못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부정한 것들을 먹어라.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몰랐죠. 3번이나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내가 만든 것 부정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더라 이겁니다. 아멘. 근데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하다. 아멘. 목격했던 겁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영원한 원수요, 상관없는 자였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으로 다 같이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거래요. 백정과 양반이 은혜를 다 같이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 되신 분들이 싫어했던 거죠. 함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서 교회 안으로 나왔는데 같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가운데다 칸막이를 친 거예요.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엔 여자. 그래서 칸막이를 스스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 된 공간에 앉지 아니하고 갈라놨죠. 그랬던 민족적인 이런 시대와 상황, 인간적인 어떤 차별, 어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와 하나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통일이 되면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 오랜 세월 동안 언어도 많이 바뀌었고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이 다른데 오직 한 가지로 보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통해서 참된 교제와 나눔과 하나와 형제됨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다. 그러니 북한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슨 능력인데요? 세상은 말하겠죠. 복음이 무슨 힘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나와 원수가 돼버린 거죠. 철책을 그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GOP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1년 가까이 거기에서 통문을 열어주면서 수색대도 보내주고 군장 검사를 해서 또 순찰하고 병사들이 잘 근무를 쓰고 있는지 다니고 소초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주고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저는 다 다닐 수 있었는데 그 철책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철책 너머로 가까운 곳은 본래 산과 그 산 사이 저희가 있었던 부대는 그랬는데 2km, 2km 떨어지면 4km 떨어진 거리인데 산이 그 균일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데는 1km 가까이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산맥이 북한과 남한이 이어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그곳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만원경이 없어도 다 보였어요.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손을 좀 거서도 손 흔들고 뭐 소리를 지르면 안 되지만 여튼 뭔가 저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일 이 사람들이 이 철책을 통해서 넘어오려고 하면 총으로 쏴야 돼요, 우리는. 경고를 해야 돼요. 수류탄을 던져야 돼요. 폭탄을 터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넘어올 수 없는 철책을 이 당시에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양반과 노비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통일되면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고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부르셨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디서만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북한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북한에서 자유를 얻도록 도와드려서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두도록 함께 갑시다. 제가 길을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 안 온다고 한대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몰래 지키는 사람들이. 왜냐면 자신들은 자신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대요.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되기를 아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철책을 끊어내실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구약에 나온 인물들의 그 관계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50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냥 팔려가지고 애국까지 내려오게 됐죠. 그곳에서 총리가 돼서 왕 다음으로 권위 있는 자가 돼서 모든 또 지휘권을 얻게 된 상태에서 그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에 다시 아버지와 그 70명 되는 가족들을 다 요셉이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함께 살았는데 야곱이 아직 살아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무서워진 겁니다.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뒀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다시 미워하고 싫어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에게 저질렀던 일을 떠올려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한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뭘 하겠어요? 이게 굉장한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형제들이. 15절 다시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여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운 겁니다. 16절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한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로봇처럼 용서했다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아멘. 이 감동의 마음이 교류되는 겁니다. 말없이 울어버린 겁니다.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게 있다.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우리를 용서해달라,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용서받았으면 좋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다.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불쌍히 여겨달라.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울어버린 겁니다. 자, 이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동생 앞에 나와서 요셉이 환상처럼 됐죠. 요셉이 소년 시절에 이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으나 형들의 단이 내 단 앞에 절하더이다 할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들도 떠오르고 이 상황도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형제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과거 일도 떠오르고 우리도 자다가도 과거에 그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잠이 안 오는 때가 있잖아요. 아직도 속으로부터 그 끓어오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우리는 종입니다. 동생, 당신이 우리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느 차원에서 보고 있냐면 당신과 나 차원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도 다 주관하셔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바울로 보자면 내가 이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셔서 당신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 했으나 그래서 누군가의 종으로 팔아버렸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과정들 속에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나의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겁니다. 어디까지 위로했냐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걱정하니까 요셉은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어나라고 얘기한 거죠. 형님들 일어나세요. 이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편 105편에 가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야곱과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게 하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일도 행하신 거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뭐 아브람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이 살라고 한 땅에 갔으면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다 끊어버렸다. 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참된 양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멘. 배우게 하시려고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속으로 인도함을 받아 만나를 받아 먹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기근을 당할 때도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도 펼쳐지고 지금 요셉으로 보자면 모든 형들의 시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팔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시편 기자는요. 16절입니다. 다시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하나님이 끊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참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아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보게 되는 시각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의 그 고통이나 고난을 볼 때 위로하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관계를 너무 깊게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요. 잘 보세요.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팔렸네? 저게 뭐야? 하나님의 환상까지 본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거. 아멘. 어떤 사람에게 왜 처지가 저렇게 됐지? 왜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저렇게 된 거야?
왜 내가 알던 저 이웃이 왜 저런 일을 당하지? 신앙과 믿음으로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깊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래요. 요셉은 이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난 성공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끝까지 꺾이지 않는 자신의 고집이라고 우리가 확인해냈죠. 내 의. 너는 고생 안 해봐서 넌 이거 몰라. 이렇게 나온 거지만 요셉은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총리가 됐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 아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요셉이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오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계속 가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아멘. 감옥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아멘. 순결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멘. 지금 요셉이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한 14년은 감옥에서 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약 10년 동안은 감옥에 매여서 그가 거기서 자유를 얻고 뭐 지혜를 발휘할 때도 있었지만 여하튼 그 감옥 속에서 지낸 세월이 30세 전 한창 젊을 때 활기찰 때 거기서 지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키우시고 사용하시려면 훌륭하게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감옥에서 단련시키셨대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냐면 빈들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디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기도원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태중에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빈들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회개하라 외쳤던 거죠.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상황이나 모든 일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무슨 좋은 일을 볼까? 무슨 가능성이 있지라고 하는 이 시대와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났다.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누구나 이런 것을 목격하고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감옥에 가고 뭐 쇠사슬에 뭐 매지는 않지만 그런 처지들과 상황들과 느끼게 하는 일들이 계속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까지. 아멘.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거기로부터 그 자유와 찬양과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아멘. 내가 이 세월과 이 지역과 이 땅의 일들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할 바, 우리의 기도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때부터 놀라운 새 부흥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멘. 부흥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었구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구나. 아멘.
우리가 그 앞에 죄인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는 이 부흥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아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들이 처한 상황, 이 일들을 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아멘.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게 신약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아멘. 십자가 앞에서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아멘. 내가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까? 지겠습니다. 이거는 멋있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멋진 겁니다. 아멘. 아멘. 용서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피의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아멘. 화평의 이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개인적인 이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배운 거로만 공부한 거로만 그냥 안수 받은 거로만 인정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차갑지? 냉랭하지? 왜 내 마음에는 그 영광의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성탄절을 다 같이 지내면 뭔가 이렇게 흥분되고 좋았던 것 같다가 이 트리를 치워버리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전에는 끝났다였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뭘 했던 거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기도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기도였어요. 아멘. 1년 동안 이 기도만 하고 1년 동안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만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웨슬리가 그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독일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달라. 또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얘기들이 많지만 요점적으로 당신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믿음을 얻을 때까지 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얻게 됐을 때는 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이제 설교하라고. 아멘. 보통은 그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믿음 얻게 해달라고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얻게 되면 정말 그 진짜를 이제 설교하라고. 훌륭하게 조언해 준 거죠. 유일한 거죠.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모른다고? 웨슬리도 그런 조언을 받고 용기를 내서 계속 설교한 거예요. 거대한 사람들이 웨슬리의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저도 1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예수님만 전하고 성도들하고도 예수님만 얘기를 했어요. 아멘. 속회 모임에서도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 안에 우리의 교제는 어떤 건지 이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풍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그 만나는 과정 중에 어떤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귀. 지금은 잘 안 들려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명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였냐면 제가 그 유럽 지방에 있을 때 그 신년성회로 모인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3년 동안 저에게 교회 학교를 맡기셨어요.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그래서 저는 어른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 오기 전에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 전에 3년 동안은
교회 학교를 다 맡아서 했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죠. 그래서 2년 동안은 거의 저에게 맡기셔서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3년째 되면 다 모든 게 익숙하고 잘 하잖아요. 그럼 다 맡길 뻔만 한데 교육부 총무가 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맡기면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잘 해왔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총무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제 마음에 거슬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 싫어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입술로는, 제 말로는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냥 안 해요, 저는. 일단 말은 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예의 바라야 된다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나 그렇게 안 해야지.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아이들하고 집회를 잘 마치고 그때까지 제 마음속을 안 드러내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다 모여서 수고했다고 얘기하면서 평가회를 하자고 이제 말씀하신 거. 평가회. 어떻게 준비된 과정들을 말하자면 치하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또 내년에 할 때는 무엇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평가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80명씩 모였거든요. 지역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그런 거 진행할 때도 잘하고 마쳤는데 평가회 하자고 하면서 성도님들끼리 우리 그때 약속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다 받고 났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돈을 받고 하는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건데 누가 왜 이렇게 했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버스를 예약했는데 이미 예약된 사람만 타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만 타야 된다. 그러니까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늦게 신청한 사람들은 태우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했어요. 버스도 위험하잖아요. 많이 태우면. 그런데 그날 출발하는 날 사람들을 더 태운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 참여하면 안 돼요? 애들을 4명, 5명 더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은 아니 은혜 받는데 한 영혼이라도 데려가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고 이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원칙 세우기를 위험하니까 또 이미 신청한 사람들만 미리 기한을 둬서 받기로 했는데 왜 그때 태운 거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회는 없다. 제가 이렇게 해서 평가회를 안 했어요. 그냥 박수치고 끝난다. 하나님께 감사, 은혜 감사. 그런데 그 신년성회 때에서도 평가회라는 걸 안 했어요. 그냥 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뭐가 잘했는지, 뭐가 못됐는지.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확 뭔가 올라왔어요. 뜨거운 게. 저도 그런 기질이 있나 봐요. 갑자기 뭔가 불 같은 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다 준비하고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래요. 어땠는지. 근데 제가 먼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잘해서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면 됐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평가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른 목사님한테 말하자면 대든 거죠. 왜 당신이 와가지고 지금 한 것도 없는데 다 끝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앉혀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데 나름대로 점잖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전 얼굴이 이미 이제 붉어졌죠. 전 이 평가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위기가 다 이제 이상해졌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제가 그 다음 날 새벽 마지막 그 신년생회 집회 때 그때도 저 모이면 한 25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기도, 대표 기도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저녁에 방에 와서 내일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문도 다 써가지고 미리 왔는데 기도문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에 매인 거냐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불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많은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도 함께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거지? 여기에 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는 생각도 안 나고,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괴로워진 거예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교회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와서 왜 내가 이 분위기를 다 엎어버렸지? 은혜 받고 나서 성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내가 왜 이렇게 해버린 거지? 제가 메워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인가? 이렇게 했었던 저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은 없었으면. 그때 제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자유고 기쁨이고 구원이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왜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못 되는가? 나는 이 상황과 처지에서 왜 예수님으로 자유를 못 얻고 있지?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면 이 상황에서도 뭔가 자유를 얻어서 내일 새벽 예배 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과 그 고통에서요. 제가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새벽이 되도록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을 만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바르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착하게 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정작 저는 그 반대로 행하고 있군요. 저는 입과 이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거군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제 환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래서 그의 피에 보혈이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 아멘. 그래서 오신 거구나. 그래서 보내셨구나. 아멘. 이러한 죄인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셨구나.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그 상황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문을 다시 썼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총무 목사님을. 목사님, 제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별 말씀을 저한테 안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화가 나셨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몇 해 동안 그 목사님이 말하면 안 되나? 지금 감리사님이신데 그 교육부 총무하시면서 계속 저를 또 사용하신 거예요. 찬양 인도도 맡기고 전체 집회 인도도 맡기고 계속. 그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계속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시면서
아, 마음이 풀어지신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 그 사역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폴란드 유럽에서 떠나기 전에 유럽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랬을 때 감리사님이 되셨었는데 그때는 뵈면서 제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아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아, 제가 그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고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고 전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미워했던 사람 덕분에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이게 피해 보혈의 능력이죠. 아멘. 요셉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당신들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으나 그건 당신들의 일이었고 잘못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걱정하지 말래요. 아멘.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우리는 그 일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슨 시시비비를 따질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로 먼저 가래요. 아멘. 그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래요. 아멘. 거기로부터 참된 능력과 이 화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구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거를 뒤에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멘. 화평하게 하더라. 아멘.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뭐 쉽게 표현해서 그냥 용서했다, 용납했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그 화평의 역사로 형제들과도 화평을 이룬 자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저도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화평의 교제를 나누고 온 겁니다. 아멘. 야곱도 그 은혜를 누려서 에서와 포옹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화평하게 된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요. 아멘. 그러니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아멘. 정말 이 처지 속에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 편하려고 억지로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없던 일 해줄게.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얻는 것. 아멘. 하늘에 신령한 이 복,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도 나를 용서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실 때까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화평케 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그 일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모든 관계와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아멘. 사셔서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아멘. 간증하실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멘. 아들을 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피의 보혈의 능력이 아멘.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 되고 아멘.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화평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보혈을 의지함으로 아멘. 오늘을 또 이 모든 관계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웃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